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 주님의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난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시간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 바울은 특별히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중 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는 평강에 대한 축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18절에서는 은혜에 대한 축도를 각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급자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은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은혜를 누리고 싶다거나 또는 평강을 누리고 싶다 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과 18절에서도 공급하시는 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18절에서는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의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무엇으로부터 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과연 은혜와 평강의 삶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사실 은혜와 평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를 당연히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것이 마치 은혜와 평강이 없는 삶이라고 자칫 잘못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진리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바울입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4장 12장 9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이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건강상의 문제로 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세 번이나 이 질병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 같은 영적 거장이 이 병 고침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가 건강한 몸으로 자신의 유익이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사실 질병을 고쳐달랬더니 은혜가 족하다. 이 세상적인 논리로만 본다면 사실 논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한 세트로 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징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도는 먼저 이 평강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위로가 가득 담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비록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평강의 주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평강을 주시기만 한다면 그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기에 바울은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참된 평안이라는 것이, 참된 평강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물론 세상에 평강이 없느냐, 세상에 평안이 없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세상이 주는 평안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 제한적이고 순간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생활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야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강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잘 나타나 있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평안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가 다르다는 거냐.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는 어떤 특징이냐면 바로 근본적으로 영혼에 대한 지식, 즉 나의 죽음 뒤의 행복과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음을 아는 자가 갖게 되는 평안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을 믿는 삶이란 이 평강을 제쳐놓고는 절대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평강에 사로잡히는 것은 결코 쉽거나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평강이 떠나가는 상황이 분명히 찾아오기 때문이죠. 언제일까요? 그때가 바로 죄악 가운데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다거나 아니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바로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평강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에서 보면 화평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이 평안한 자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냐면 다른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직분을 받은 자들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평강에 사로잡힌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도는 언제나 이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함으로써 이 본 서신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 선물이라는 것이 선물. 은혜는 뭐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은혜는 신약에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적인 구원의 선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되었다면 성도로서 사는 삶 가운데 역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성도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룬 교회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마다 약점을 품고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다면 근본적으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과 하나님은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이 바울은 누구보다 잘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편지마다 앞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신성교회도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 교회와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길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징짓는 가장 본질적인 두 요소를 오늘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는 첫째, 이 평강에 사로잡혀야만 합니다.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전혀 다른 차원의 평강을 우리는 구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가운데도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아 알고 이 퍼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 본질적인 요소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